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른 생활을 잘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만신창이가 세어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언제나 우리는 한 사람의 표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그 길이 바른 길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내 자아의 만족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도하는 길이요, 또 그 궁극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호락호락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신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잠시 잠깐 이 땅에 버려진 사탄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까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겹치는 시대라는 말이지요. 그 시대는 이미 201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완전히 만신창이고 엉망진창인 것이 드러났고, 그 심판을 감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사회를 아무리 좋게 만든다 할지라도 동서고금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이 모든 걸 종합해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은 삐뚤어진 길이요, 또 과학적으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러한 영적 암흑기와 사회적인 혼란 세계 속에서도 빛처럼 혜성처럼 나타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곧 있을 크리스마스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절이 지금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유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과 비추어서 같이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때의 사회적 배경은 유대 왕 헤롯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하면 그 이름이 별로 우리의 이미지에 좋지 않는 것으로 다가오죠. 이 헤롯 왕은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치리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서로 결탁하면서 어떤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봉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분봉왕인 헤롯이 진정한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의 어떤 서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과 어떤 친화 정책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큰 성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지요. 이 헤롯 성전을 배경으로 오늘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헤롯 왕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내도 엘리사벳인데 제사장 반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6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의인이었느냐? 모든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규례를 따라서 규례대로 흠이 없이 흠잡을 데 없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사회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칙에 따라 그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규례대로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규례를 잘 이행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이러한 의인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흠없는 사람이 흠이 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도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사회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흠없이 보이지만 불행한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면 속에는 무언가 마음이 답답하고 또 절망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 분께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십시다. 자, 나만 불행한 것 같지만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나만 흠이 있는 것 같지만 나만 따돌림 받는 것 같지만 전부가 다 모조리 누구나 흠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유한이 되죠? 그래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인 사가랴 가정에도 정말 흠없이 나무랄 데 없지만 그 가중 속에서도 흠이 있고 불행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식이 없었다.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나마 자식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정이라고 인식되었던 시절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어서 자식이 있건 없건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나마 제사장의 가정에서 아들이 없다. 뭐 제사장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물려받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는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직무를 감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흠결이 있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그만한 이유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흠이 아닐 수 없어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와중 속에 자식이 없었지만 때에 따라서 제사장이 직무를 다하려고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성전에는 여러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건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들어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제사장,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한 번만 들어가요. 또 그나마 잘못 들어가면
그 흠결 있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죄하고 씻고 피 뿌리고 그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전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장복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래서 제사장의 제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고 그나마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움직임이 없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싶어서 밖에서 줄로 잡아당깁니다. 그 정도로 위험 있고 무시무시하고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은 자가 사가랴였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그 분향을 하려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할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11절의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다니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일상생활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즉석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도한 내용이 나중에 응답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상시적으로 성전을 드나들면서 또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러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없었던 이 흠결 있고 문제 있었던 이 가정 속에 기도의 응답대로 아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막상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응답이 막상 떨어지면 우리는 그 응답을 믿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사가랴도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이모저모로 기도했을 겁니다. 막상 기도에 따르는 그 응답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응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달라고 해서 아들 주니까 아들 준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 또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서 막상 도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에 목숨을 거십니까? 아니, 기도에 목숨을 거십니까?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겁니까? 기도 응답에 목숨을 겁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겨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것이 기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들 때 기도의 응답 내용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고 기도 자체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의 어떤 형태에 목숨을 거는 이런 어리석음, 또 기도 응답이 나의 욕구에 만족되는 기도 응답에 목숨을 걷는다. 나의 욕구 충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는 이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 자신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인 그에게 목숨을 거는 이 자체가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응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응답은 당연하고 또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만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대로 받은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늘 사가랴는 기도 응답이 막상 떨어지면서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죠.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거예요. 못 믿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못 믿는 이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우리에겐 아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 주는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아들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약속을 받기 전에 우리의 조건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내 처지를 보이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늙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약속대로 실현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이란 거죠.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경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리가 끊어지고 또 나이가 많고 이런 여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멀찌감치 이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 잘해봐라. 네 힘으로 하겠다고? 그래, 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멀찌감치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 욕심밖에 없군요,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선언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해요. 경수가 끊어질 때, 나이가 많을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됐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 아들이 있다고요? 아이, 그런 말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 여건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그랬어요. 사가랴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내 나이가 이렇게 많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늙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해놓고 응답 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믿지 못함.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믿지 못함을 내가 분명히 하기 위하여 너에게 증표를 주겠다 해서 이 사가랴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믿지 못한 증표로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말을 다물어버리게 해요. 나에게 기도하지 마 이제.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지 못함을 확실히 해놓고 나서 우리 스스로는 사실 하나님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한 달 전인가 어디 기도회를 갔었죠. 우리 노예에서 같이 주관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부르짖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던져주고 그 믿음을 조종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 속에 우리는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아는 이 상태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지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목격자, 증인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의 1장 1절에 보면 되어진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내용을 목격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누가복음을 쓰기 위하여 누가 된 나도 이 붓을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루어 만들어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거예요. 사가랴를 통하여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없는 가정 속에서 잉태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록하여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선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죄인임을 아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믿지 아니하면서 믿지 아니한 증표로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증표를 내주시고 난 다음에 말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게 하고 끝납니까? 오늘 사가랴는 장차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립니다. 1장 64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1장 64절. 어느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이 사가랴에게 벙어리를 만들었다가 다시 말을 하게 합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 못하게 하다가도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말하게 하다가도 말을 못하게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말도 하고 내가 말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톱! 멈추게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다시 걷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생각하게 하고요. 이곳 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마지막 25절에 부끄러움을 당했다가 부끄러움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자식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아들 주세요 라고 하나님 간구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치를,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불편함과 불행을 준다 할지라도 그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통하여서 이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을 처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수치심이 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불행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서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옮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면서 일하심을 내용을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내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언제나, 내가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인된 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네 의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완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할례를 했고, 또 이스라엘 족속임과 동시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흠이 없는 자인데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는 의로운 자인데, 경건한 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핍박한다고요? 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법칙을 준행하고 지키면은, 이야, 저 사람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네, 법을 잘 지키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완전하게 인정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이 얘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사가랴는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분향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직무를 잘 준행했는데, 규례대로 어떤 법칙대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중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는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교회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준행하지만 준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 믿어야 돼요. 응답 주시면 응답 주신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규칙대로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 없음을 알려주시고 나서 믿음을 주셔요. 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갖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끄집어냅니다. 너 믿음 없잖아 하면서 끄집어 드러내고 나서, 네,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하요, 그럴 때, 회개할 때 그때 믿음을 주셔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한 자락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너는 할 수 없는 자야, 내가 본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너는 볼 수 없는 맹인이야 라고 하고,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나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사람들, 사실 그 속에는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어요.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화려하고 모양을 갖추고 색깔을 칠해놨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속에 끌어올라가 있는 썩어 있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게 하여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겉으로만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책가방 끼고 교회에 다니는 모습만 보이면서 속은 온갖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내 것 챙길 것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너 봐, 이거 믿음 없잖아, 믿음 없는 것이잖아, 이것이 믿음 있는 표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수치를 드러낸 다음에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없게 다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게 하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러분, 이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해놓고 나서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해주시놓고 나서 행복하게 만드셔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엮어놓고 나서는 고난을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기뻐하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